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댁에 계신 분들은 화면에 뜰 겁니다. 그거대로 우리 다 같이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관리를 해오던 이 코로나 방역 사태가 어쩌면 제2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대2차 유행의 중심에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늘 목회자 된 입장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발 제2차 유행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가 첫 번째 기도였고요. 혹여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제2차 유행이 다가오더라도 교회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 어느 교회 못지않게 방역에 대해서 열심히 수칙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배를 같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직접 목도하셨을 겁니다. 어느 교회보다 먼저 한 발짝 일찍 우리는 비대면 또는 방송 온라인 또 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겠지만 매주 금요일이 우리 교회 방역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없으신 동안에 우리 여성교회 몇몇 분들은 청소를 하고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가면 저는 제가 직접 소독약을 뿌리면서 방역을 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모든 예배 마스크 쓰고 드렸으며 그리고 모든 예배 손소독제와 명단과 온도 발열 체크를 쉼없이 해왔습니다. 그런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제2차 유행의 중심에 있지 않고 혹여라도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음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어떤 교회든지 그렇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서울에 있는 일부 교회들로 인해서 또 다른 또 행사와 겹쳐지면서 안타깝게도 교회가 지금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생겨난 의문인 거죠.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뭐가 달라서 나와 저들의 모습은 이렇게도 다를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이 달라서 저들과 우리가 다를까? 한편 우리가 조금 자신 없는 부분도 있어요. 왜? 열심과 열정으로 따지면 어쩌면 저분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짝 주눅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정과 열심이면 무엇이든 괜찮을 것일까
하는 질문 또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신앙과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신념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다가 한문도 일부러 넣어줘요. 제가 한문을 잘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 한문 되게 못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한문을 넣었는데, 신앙할 때 한문은 믿을 신의 우를 바라볼 앙 또는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즉 절대자 혹은 하나님을 우러러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란 얘기예요. 반면에 신념은 뭐냐면 믿을 신의 생각념자입니다. 내 생각을 믿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 이게 신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절대자가 빠져버리면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혹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어도 어느 순간 나의 주장과 나의 열심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세우는 규칙, 내가 주장하는 어떤 명분, 이것이 더 앞선 것이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신념일 수 있습니다. 혹여 신앙과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분하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오늘 성경에 바로 그 신념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신앙의 자리로 옮겨간 사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제가 성경 구절 찾아놨는데요,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 띄워주실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처음으로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그가 천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으며 순교한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냥 구경꾼으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 있던 이 일을 집행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능력, 권세,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권세와 신분을 다 벗어서 사울 앞에 놨다는 얘기는 내 모든 권위와 내 권력, 이 모든 거를 너한테 위임한다라는 상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킨 그 일, 그거를 유대교적 입장으로 보면 종교적 처형인데, 이 처형에 대한 대표성과 책임과 모든 권력을 사울에게 위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어쩌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이 사울일 수 있겠다. 충분히 추론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당하고 죽은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입니다. 유대교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은 당연히 돌로 쳐 죽일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신념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울은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일,
마땅한 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념에 굉장한 두려움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사람이요, 신념이 생기면 모든 수단이 목적을 위해 정당화됩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괴롭게 하거나 희생시키거나 심지어 죽게 한다 할지라도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됩니다. 내 신념을 지키는 그 일에, 내 이 신념을 세워가는 일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은 다 숙청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해치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념이 가진 무서운 측면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당연한 일로 여겼어요. 스데반에 대한 동정심이나 측은지심도 요만큼도 없어요.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양극화 현상 속에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서슴없이 비난하는 것들과 다르지 않아 보여요. 안타까움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말씀 봅니다. 9장 1절과 2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기 신념을 지키는 일이 그 자신감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이 신념에 대한 굳은 확신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이 드러나고 발각되면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러는 신앙이 아닌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즉 내 신념이 세워지면 이 사람은 뭐가 되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기의 존재감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거기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감을 거기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이후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 뭐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강력한 빛을 보고 쓰러져서 눈이 멀게 됩니다. 습관처럼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의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뭐냐면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신앙이 아니다. 도대체 너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이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무엇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한 예수께서 오늘 바울을 향해, 사울을 향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그동안 믿어왔던, 알고 있었던, 따라왔던, 그리고 지키려고 애썼던 모든 신념이 하루아침에 주저앉아 버리는 순간입니다. 우연일까요? 사도의 눈이 멀어진 것이? 그동안 이 사울의 눈이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 그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최고의 신념으로 여겼고 자기가 우러러보고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 최고 옳은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울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쫓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념에 빠져 있던 사울에게는 그 잘못된 가치관을 바라볼 그 시력이 없어지는 것이 어쩌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울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은 개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이 신앙으로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아십니까? 사울의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뜻은 구하다, 좀 심하게 말하면 구걸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식 이름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겁니다. 날 때부터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이 개종이 있고 나서 바로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회심을 했기 때문에 옛날 사울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 바울로 살아야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3장 9절입니다. 화면에 뜰 텐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9절. 사도행전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옛날 성경은요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정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바울, 영어로 폴이라고도 하고요, 라틴어로 파울로 또는 마울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이냐?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라틴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붙인 겁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부모가 주신 이름이었다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폴 또는 파블로, 바울로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자기에게 붙인 것, 이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붙인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작은 자. 왜 작은 자였을까요? 그동안 신념에 사로잡혔을 때 사울은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개혁을 해야 되고, 내가 유대인을 지켜야 되고, 내가 유대교를 지켜야 하고, 내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해야 하고, 유대교를 가로막고 유대교를 해방하는 모든 인간들은 내가 숙청하고 심판하고 다 잡아들이겠다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탁월하고, 내가 남보다 낫고, 내가 똑똑한 존재, 그럴 만큼 사울은 굉장한 스펙을 갖췄습니다. 꽤 괜찮은 집안 사람이기도 하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 밑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몇 개 국어가 가능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얼마든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여러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신념을 세워가기에 조금도 부족함도 부끄러움도 없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된 복음의 내용이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을 알고 인간들의 죄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자기가 그동안 따라왔던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념임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이 된 바울의 고백은 뭐가 되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내가 옳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내 말이 무조건 맞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울로 이름한 그가 바울,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 나 혼자 잘난 척하고, 나 혼자 남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나 혼자 남들 앞에서 내 뜻과 내 신념이 옳은 것 같아서 내 것을 주장하고 별것 다 해봤지만 그것 아무것도 아닌, 정말 쓸데없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부질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배운 모든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죽어야 할 사람, 자기는 복음에 빚진 사람,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의 이름을 작은 자 바울이라고 이름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념과 신앙의 구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 이름하는 사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변화된 바울에게서는 더 이상 선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그럴지언정 그것에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옥문이 열렸어도 신라와 더불어 그 옥문을 뚫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옥문에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옥문이 열려서 도망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간수가 장이다 그런 바울을 보고 반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겠습니까? 더 이상 선동하는 모습,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신앙인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의 신념이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는 가치관,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신앙인인지 신념을 가진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온전히 서서 참된 신앙인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신앙입니다. 세상을 선동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게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부디 신념에 사로잡힌 이들 때문에 가슴에 응어리가 생기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신앙인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세계관,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빛이고 길이요 인도임을 깨닫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의 길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사람들과 또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흐름 때문에 간혹 우리를 혼란스럽게 안타깝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